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군마현 이카호라고 하는 곳에 시부카와시죠. 시부카와시의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성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나마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이카호 중앙교회에는요 웹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막도 넣고 이제 그런 것도 좀 괜찮은데 이렇게 또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인사는요 차차 하도록 하고 오늘 먼저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안 넣을까 해요. 왜냐하면은요, 요즘은 이렇게 저희도 교회도 이제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스크린도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정말 뭐 성경책 꽤 많은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 찬송가 뭐 안 펴고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성경책을 안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자막은 좀 이렇게 넣지 않고 넣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든지 이런 구절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또 동영상이니까 또 이렇게 찰칵 스톱을 시켜놓고 또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몰라도 나중에 또 자막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제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는요, 지난 15일이죠. 2015년 11월 15일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내지만은, 일본 쪽에는 그 다음 주 한 22일쯤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수확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예수 믿기 정말 참 힘드네요.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드네요.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뭐 본인이 자기가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말을 좀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기가 힘드세요? 아니면은 좀 수월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환자분에 따라 가지고 어떤 환자는 치료하기가 쉽고 또 어떤 환자는 치료하기가 좀 어렵고 까다롭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치료하기 쉬운 그런 환자분은 어떤 환자인가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것이겠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분 보고 이제 자 지금 증상이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검사도 이제 해봤는데 해보니까는 검사 결과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며칠 동안 이제 뭐 먹고 그 다음 뭐 경과를 봐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은요 그 말에 아 선생님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환자들은 대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의사 선생님이 대하기만 수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치료 효과 이것도 아주 뛰어나다고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이 치료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와 같은 환자분들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은요, 이분들은 이미 뭐 자기 증상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뭐 여기저기 병원에도 많이 가보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 이제 딱 이제 보고 좀 이러니까는요, 이제 이후에 이런 검사도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을 좀 처방을 하겠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얘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에 대해서는 뭐 내가 제일 잘 알아. 더 이상 뭐 그런 말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됐어 내 몸에 있어가지고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어떻게 그냥 이러저러한 약만 처방해 주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의사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이렇게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을 한다. 그러면 뭐 막무가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아니 나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귀찮게 무슨 그런 검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약만 줘 그러면 돼. 뭐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무슨 뭐 치료도 제대로 뭐 되지도 않고, 당연히 뭐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거는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이지만은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느꼈던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학원에 근무하면서 대학 진학반을 이제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제 시즌에 보면은 이제 한창 진학 지도를 이제 할 시즌이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함께 그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좀 묘한 말씀인데 뭐냐면은요,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끼리 서로 진학 상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진학지도 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자세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는요.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얼마 전에 어떤 학생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지원 대학, 그다음에 지원 학부 결정을 했는데 얼마 후에 좀 지나다 보니까는 이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거기가 좀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자기는 거기가 좀 안 될 것 같고 자기는 좀 더 낮춰야 되겠다. 낮춰서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데? 라고 하니까는 뭐 삐삐삐거리고 무슨 뭐 정확한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냥 좀 자기는 좀 대학을 좀 낮춰야 되겠대요. 이 말은 좀 반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도대체 왜 그러는데 누가 너한테 그러디? 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더니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다는 겁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좀 약간 기가 막힌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됐다는데 뭐냐 하면은요. 자, 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아이들의 진학지도 뭐 진학지도라는 것은 뭐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대학, 지원할 학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결정할 때라고 보면은요, 담당하는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본인과 상담을 해가지고 성적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들 정보에 입각해가지고, 뭐 A 대학, B학부, B학과든지, 뭐 이제 C학과,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너는 거기 안 돼. 더 낮춰야 돼. 든지 아니면은 야 너는 좀 더 높여서 써도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당 선생님들하고 걔네들 어느 쪽이 정확하겠어요? 그 좀 막말로 하자면은요. 담당하는 선생님들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하고 누가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백보 양보를 해서 뭐 그 상담을 해준 아이가 뭐 지금 이미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다. 뭐 1학년, 2학년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담을 하는 지금 아이들도 같이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모여서 뭘 안다고 누구를 상담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금방 알만한 일인데, 이 상황이 너무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뭐 별 대수롭지 않은 말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지도를 따르고 순종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반면에 그렇지 않고 엉뚱한 정보를 듣고 믿었던 아이들은 대학에 뭐 대학 진학에 실패하거나 대학을 진학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대학보다 낮은 곳에 진학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의 시리아 쪽에 위치했었고요. 수도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카스죠. 라고 합니다. 요즘 뭐 IS다 뭐다 이래가지고 종종 뉴스에 나오는 바로 이제 그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람군의 군대 장관이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그냥 장군도 아닌 그 군대 장관이었으니까는요. 그의 능력이나 영향력은 뭐 실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이 문둥병 무슨 나병 이래가지고 이른바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해요. 과거에 그 이른바 그 뭐 성경에 나오는 나병 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한센병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조금 다른 그와 비슷한 뭐 예전에는 뭐 이제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뭐 항상 그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금 말하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매우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귀와 권세를 가졌다고는 하지만은요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은 뭐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 나만 장군은 하루하루가 아주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근데 마침 그러던 차에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는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공교롭게도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한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이게 우리 주인님이 나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제 그 소녀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이제 포로 이다 보니까는 사마리아의 엘리사라고 하는 뭐 이름은 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선지자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사실
글쎄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노동을 막 이렇게 시킨다 그러면 미워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글쎄요, 여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5장,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보면은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까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소녀는 결국 사로잡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사로잡혀 온 것이지만은 이 소녀가 좀 그래도 심성이 참 착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의 아내 밑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한센병을 이제 그 나병 환자를 나병이니까는 그 우리 그 시리아에는 사마리아에는 정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 사람한테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이 분명히 고쳐줄 거예요.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이지만은 성시자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소녀의 말을 들은 건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막 절박해서 정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소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예물을 싸들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화를 냅니다. 무슨 엘리사가 무슨 이 나아만 장군한테 무슨 나쁜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매우 화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 집에 엘리사 집에 갈 때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무슨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나아만 장군이 오면은 자기를 공격할까봐 무슨 뭐 이렇게 말이랑 병거를 거느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럼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이거는요 오직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권위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장군도 아닌 군대 장관인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더구나 자신은 나병 환자라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에서 보면은요. 유독 우리가 좀 자신을 좀 과시하고자 하는 좀 잘난 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무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자신의 그러한 부분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잘난 척을 이제 하고 대단해 보이려고 노력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그냥 말과 병거를 막 이렇게 이끌고 가면은 글쎄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저쪽에서 엘리사가 저 멀리서 버선발로 막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뭐 황공하옵니다 뭐 이제 뭐 이러면서 맞아줄 줄 알았나 보죠. 그를 기대하고 아주 정말 그냥 그 말과 병거를 이끌고 거창에 갔는데 근데 정작 엘리사 집에 가니까는 어땠어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시켜가지고 말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거기 왜 왔어요? 엘리사 집에 왜 갔어요?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 집에 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위세를 자랑하고 간 거예요? 자존심 세우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갔습니까? 그래요. 나병 고치러 간 거예요. 자기 병 고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핵심은 망각하고 그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나아만 장군의 심기가 불편해진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말, 엘리사가 이제 했던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아니 엘리사인지 뭔지 뭐 선지자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아니 직접 영접하러 직접 이 나를 이 군대 장관이 나아만 장군을 영접하러 나오지 않은 것도 이것도 열받는데 먼 길 애써 와서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뭐 기껏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뭐 씻으라고 그게 다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 기도로 병을 고친다고 하면은 보통 나한테 와서 말이야 이렇게 좀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뭐 환부해서 대고 뭐 흔들면서 뭐 주야 막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뭐 지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뭐 어째고 어째 먼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생각해봐요. 나만 장군이 자기가 무슨 선지자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의사 선생 아까 말씀드린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매우 다루기 힘든 환자처럼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나를 뭐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런 약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꼴아니기 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내 생각대로 고쳐주지 않는다고 지금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거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다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뭐 어디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다 해놓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이제 내가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 축복해줘. 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내가 뭐 하라는 대로 해주는 무슨 하나님 무슨 종이에요? 정말 이렇게 그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와서 그냥 축복만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보면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또 시편 57편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근데 나아만은 지금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안 해준다고 지금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심기가 불편해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했던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에서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더구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으면 그 피부가 허옇게 타들어간 아주 그 흉한 모습이 여과 없이 사람들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글쎄 참모총장이나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은요, 있으면서 거기 강물에 이제 몸을 씻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매우 거창하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그래도 이제 뭐 국방장관, 뭐 참모총장 이런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무슨 강물에서 옷을 벗고 몸을 씻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정도의 뭐 경호원들이 뭐 그 강물 일대를 다 이렇게 뭐 출입을 통제시키고 멀리서도 안 보이게 이렇게 뭐 가림막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남한 장군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남의 나라예요. 거기서 옷을 벗고 자기의 흉한 그 살을 드러내고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남한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군대 장군인 나를 제대로 대우도 해주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내 수치, 내 창피 이것을 온 천하에 이제 다 드러내라고 에라 치사해서 내가 안 하고 만다. 뭔지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자 이제 우리 이제 잘 살펴봤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말한 내용 중에서 객관적으로 이게 뭘 하기에 어려운 것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큰 돈을 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한 달 40일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나만 장군이 데리고 온 종들이 직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종들이 이제 그 나만 장군과 이제 엘리사의 이제 그 사자가 나만 장군한테 이제 말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들은요. 나만 장군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투덜대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 그 나만 장군이랑 같이 온 사람들은 이제 부하들은 이제 봤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들이 들어보니까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만 장군 투덜대고 있으니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 만약에 엘리사가 더 어려운 거 하라고 이 나병 고쳐줄게 고쳐준 대신 더 어려운 걸 하라라고 하면은 장군님 안 따랐겠어요? 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훨씬 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쉬운 일 해가지고 이것이 쉬운 일만 하면은 나병이 낫는다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종들이 자기 주인한테 이렇게 직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한테 갔어요. 가니까는 저기 있는 요단 강물에서 몸을 씻으래요. 이때 나만 장군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가가지고 몸을 씻었다면은 어땠겠어요? 금방 나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이 화를 내고 그리고 뭐 하마터면은 그 중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엘리사가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자기 치부를 드러내라고 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이 응답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극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좀 하나, 둘, 세 가지이긴 하지만은요,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만 없었더라면은 응답도 바로 받고 피곤하게 무슨 화를 낼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보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하마터면은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은 이 애써 먼 곳까지 와서 이 괜히 화만 내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결국은 응답도 못 받은 채로 돌아갈 뻔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날 감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추수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추수한 것도 없는데 감사를 드릴 수는 없겠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거두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바로 나를 높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